오늘은 신명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나 그리고 사막 혹은 산속에 운둔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는 교회에 종속되었으니 국가의 통치 영역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으니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곧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세상 국가 간에 많은 분쟁이 때로는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소속을 가졌다.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또한 이 땅의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는 바로 성경적 입장을 따르는 개혁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집단과 그리고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가야 하는 것이고, 또 멈춰라 가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멈춰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 2년여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못된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북쪽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과 전투를 하게 되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간 전투는 철저하게 패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뒤로 쭉 밀려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머무르게 되고 그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무려 38년 동안을 그들은 이제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38년 동안 가나안에 바로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바로 다 그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와 그 근처 세일산 주위를 빙빙 돌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북은 바로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지역을 통과하여 나갈 때마다 여러 족속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부류의 집단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역입니다. 이제 1절부터 오늘 본문의 8절까지의 말씀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들의 지역을 통과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인간관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한 지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지역인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날 때에 그들과 전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4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돔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에서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서의 자손은 곧 에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이 에서고 그 다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들이 야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 에돔족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동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의 동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통과할 때는 여기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깊이 삼가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지나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인지 아니면 너희의 형제 동족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네가 지금 싸워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할 사람인지를 삼가해라.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 때 많은 사람을 대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삼가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5절 상반절에 그들과 뭐 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왜요? 동족이니까, 혈육이니까 다투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싸우려고 덤벼들지라도 너희들은 피하여 가라, 우회하여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에돔족 곧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준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그 땅은 그 사람들에게 준 거야.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그 지역을 이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땅을 통과할 때에,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 땅을 지나갈 때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고, 또 그리고 돈을 내서 물도 사 먹고, 물을 사 먹는다는 말은 우물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정당하게 남의 땅 막 파가지고 물 나오면 마실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팔아, 그 말이죠. 이것을 물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퉜다 그랬잖아요. 서로 다투어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뱃속에서 막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에서의 후예는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예는 오늘날의 아랍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하여 오늘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너의 동족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주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에서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에돔 지역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요르단을 여행을 하다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 페트라 지역이 바로 이 에돔족이 살던 곳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북다는 뜻이고, 그 지역은 지금도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할 때 비록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들에 대하여, 내 육신적인 형제자매에 대하여 적대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고 함부로 결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아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 보면,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정말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 그러니 복 받은 사람이, 야, 그 에돔 사람과 싸워서야 되겠어? 싸울 필요 없어.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7절에 보세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었다. 또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리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도 물을 나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여러분 싸워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분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든지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나 둘째로 어떤 지역으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8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모압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에돔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압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그러면 모압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압 사람들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분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잘 아시지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살았던 땅이 바로 사해 동편 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옥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도시를 불과 유황비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건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가 막 쏟아질 때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소아를 향하여 뛰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 지역의 한 동굴에 가서 그들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민망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첫째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생을 보면 정말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출생의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혈통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족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용납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쉽게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는 출생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세속사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출애굽한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압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을 피하여 사해 요 건너편인 소위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하여 아비멜렉의 가족이 온 땅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련과 말년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돼요. 그럼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지역에 사는 모압 여인이에요. 자, 한 며느리는 두 아들이 죽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 며느리인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다윗 왕의 증조모가 돼요.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루스에 대한 기록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출생 성분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첩의 자식이냐, 무당의 자식이냐, 아니면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냐, 머슴의 자식이냐, 이런 것 우리가 함부로 따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롯 자손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많고 키가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으로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11절에 보면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당하게 싸워서 그 땅을 일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서 차지한 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또 다른 아주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지금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귀한 땅을 함부로 너희들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압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출신 성분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만 보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각 사람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이 힘들여 얻은 것을 너무 쉽게 함부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을 차지하고 만약에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요.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걸 놓쳐요. 모압 땅 차지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탐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부터 본문의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그들은 세렛 시내를 건너 암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약 13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무려 얼마가 걸렸느냐? 38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홍해를 건넜지요. 홍해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혓바닥처럼 생겨 있는데 양쪽에 파란색의 이제 바다가 나올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도 홍해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홍해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쭉 혓바닥 끝쪽으로 오니까 시내산이 나왔죠.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른쪽 홍해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2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약 38년을 지내고 거기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 출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홍해 끝에 있는 오늘날 에일랏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엘랏이라고 그러는데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돔 지역을 지났고 그 다음에 모압을 지나서 이제는 세렛 지역까지, 지금 이제 세렛 지역 모압 경계선이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오는데 38년 되었다. 왜 이렇게 지체되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인생이 고통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려지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시쳇말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약속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암몬을 통과하게 됩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16절부터 오늘 본문의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암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과 둘째 딸 사이에 태어난 후손이 바로 암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모압과 암몬은 항상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을 통과할 때도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또 그 땅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똑같이 지금 모압과 암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본래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지만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고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살던 아주 건장한 한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을 통하여 롯을 통하여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그 땅에는 지중해 섬나라에서 올라온 갑돌이라고 하는 민족도 23절에 나옵니다. 갑돌,
이 갑돌은 지중해에 보면 그레데라고 하는 그라데라고 하는 이제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부터 이주에 온 민족들이 거기에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과 암몬 곧 롯의 후손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치지 말고 통과하라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지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때 당시 조카 롯에게만 응답이 아니었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계속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시대의 응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손에까지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손손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성도는 절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지나가는 여행자들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그네가 예의 바르게 지나가야지. 곳곳 가는 사람마다 싸우고 집집마다 들어가 싸우고 동네마다 들어가 싸우면 이건 나그네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자리에 지금 앉아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의 전도를 듣고 이 자리에 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까지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좀 깨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세상은 무조건 사탄이다, 마귀다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만 의로운 체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 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공격해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꼭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무려 41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지금 네 지역만을 여러분에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지역이 어디입니까?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의 맨 위쪽을 보면 모압이 있고 모압 앞쪽에 헤스본이 있고 그 헤스본을 딱 건너다 보이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쪽이지요. 그곳이 바로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지역을 지날 때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지역인 헤스본을 지날 때는 싸우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리쳐야 할 사람이 있어요. 물리쳐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25절 말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땅을 통과하게 되는데, 먼저 여기 모세는요 아주 세상의 질서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통과할 때 그 60만 대군, 그리고 백성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메뚜기처럼 쫙 그냥 훑고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제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 헤스본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는데 허락하지 않았나요? 굳이 여기 지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7절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너희들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 길만 좀 터다오. 지나갈 때에 다 다른 데서 그랬던 것처럼 양식도 돈 내고 사 먹을 것이고 물도 다 돈 내고 사 먹을 터이니 길만 제발 좀 열어다오. 이렇게 화친을 요청했다 그 말이죠. 제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30절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마음이 완고한 왕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차지해, 너희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시온이, 헤스본 왕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길을 터주기는커녕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를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의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 왕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사람이 완고하면 망합니다. 고집이 세면 망해요. 30절에 성품이 완강했고 그의 마음이 완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우리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걸핏하면 욱 하는 성질로 싸우려고 그러고 이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완고해서 망했다. 모세가 정중하게 제의를 했을 때 동의하고 길을 열어주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서 거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철저히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세력이 바로 헤스본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떤 영과 싸워야 될까요? 악한 영과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와 싸울 일이 아니고 악한 영들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약속의 땅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내가 싸워야 할 대상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가정에서도 싸우고 교회 와서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들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인간관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웃고만 다녀도 복을 받는다. 미소만 띄어도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 믿습니까? 항상 인간관계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정말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 또 나를 늘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물리쳐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나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나안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화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대상을 잘 분별하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가나안이 내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